우리 좌우 옆분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고요. 조금 더 한번 올려봐요. 네. 요한복음 10번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한 교훈이다 했을 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2000년 전의 말씀이고 어떤 건 3000년, 4000년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뭘까? 이 메시지구나.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은 정말 중요했어요. 원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조금 다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간 게 아닌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는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수군수군대요? 그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또 요한복음 2장, 3장 사건들 하나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주변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걸 좀 책 잡으려고 막 따라다니면서 뭔가 흠이나 아니면 책 잡을 게 있으면 그걸 확대시키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른들에게 잘 알지만은 우리가 많은 신문을 보고 혹은 그 방송을 보잖아요. 지금은 거의 그걸 100% 안 믿어요. 요 방송은 요 관점에서만 썼구나. 틀린 건 아니야. 아니고 한쪽 관점에서 그냥 확대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요런 관점에서, 그래도 어떤 언론은 중립을 지키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알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든지 아니면 공영방송을 보든지 아니면 지방 이런 걸 보든지 그리고 또 문은 꺼버립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내가 원하는 그 방송이 아니고 이건 아니다. 너무 한쪽이 치우다. 특히 공영방송들을 치우치면 안 돼요. 왜? 공영방송이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그런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실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목수의 아들, 인간, 그런 식으로 확대해서 전락을 시키려고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고소 고발하려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뭘 하셨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옛날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는 사람이 갈릴리에 엄청나게 요한으로 모였는데 이제는 여론이 확 바뀌어서 예수님께로 모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고 우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중심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안 되던데 예수님이 인기 속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인기 얻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려고, 구원시키려고 다 예수님의 삶을 희생의 희생 하나 높아지고 무슨 왕이. 근데 헤롯이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그 왕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은 다 섬기고 다 베풀고 종의 모습으로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걸 인지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알았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이리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런데 2절에 가보니까 누가 세례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요한 기록했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잘 시켜서 제자들이 하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읽기를 원했어. 그래 우리들이 어제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같이 공부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규범이요, 말씀이 규범이요, 룰, 법칙들, 이걸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말씀, 찬양, 예배가 너무나 여러분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 닮아간다.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흉허물이 보이면 그걸 정리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성결하고 정결하고 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예수님의 일을 할 정도로 훈련을 시켰고 뽑았어. 아무렇게나 하도록 안 했어요. 교회 일이 그래요. 어느 일을 주면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스타일대로 아니고 한 번쯤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이 일을 줬지? 이 일은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일단 맡겼네. 그러면 상대방들 많은 사람을 배려해 주면서 이 일은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 편안함을 느끼면서 저분이 어떤 일을 맡기면 참 편안해. 어떤 분은 그 일을 하는데 능률은 돼. 일은 해내. 그런데 주변 사람 너무 불안해. 막 함부로 하는 거야. 한 번쯤은 이랬을 때 상대방이 여러분 이렇게 상처받는 일이 아닌가를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대개가 안 그래요. 교회 중직도 마찬가지. 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를 여러분의 경계하셨어요. 바리새인들 그랬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실수하면 예수님 욕을 먹는 거야. 그래서 세례도 제자들이 베풀었더라. 그런데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그 예수님이 유대를 떠났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유대 사역을 할 때는 익숙하고 사람들도 잘 설득해서 어느 정도 저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그랬는데 거기를 떠났다는 거야. 그 당시에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 예루살렘 유대는 그래도 도시요 도시, 시골로 간 거야. 가난한 사람들. 응? 이번도 속교회 신방을 하다 보니까 작년 속교회에서 많이 우리가 이렇게 섞었잖아요. 막 분리시키고 하고 조금만 목사님 나오십시다. 좀 모든 사람은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여러분 조금 불편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런 속으로 묶어줬네. 그래서 1개월, 2개월, 3개월 지다 보면 또 만나면 좋은 분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가 못 만나서 그런 거야. 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면 다 되는 거구나. 이런 분을 못 만나고 우리가 갈 수가 있었네. 어느 속은 여러분이요 한 12가정이야. 근데 실제 모이는 건 한 너댓 가정이야. 거기는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세 가족도 있고.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분들도 잘 나오도록 우리 속교가 해서 분속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교가 분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랑 관계 맺고 친한 관계를 자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그런 걸 원해? 누가 그런 걸 원해? 예? 그래도 이렇게 친분과 친한 관계 맺는 게 시간이 걸렸는데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는 교회 큰 그림에서 부흥을 위해서 우리 속이 한 속이었는데 두 속이 되었고 또 처음에 세 가정 출발했는데 오늘도 오녀 이 속을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5가정, 6가정인데 이 2가정이 거기서 빠졌어요. 이렇게 서정자 권사님하고 누가 빠졌어요. 3명이 모이는 거야. 그런데도 윤혜숙 권사님이나 김충자 권사님이나 세 가족 이인순 우리 성도님은 우리가 전도해서 속을 채워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몇 명 모이도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때로는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할 수도 있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만나게 할 수 있어. 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정돈 땅, 정돈 고향이고 오늘 핍박을 받다가 예수님이 소문을 내서 저분이 그런 인정을 받는 편하고 익숙하고 안주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긴장 안 해도 되는 그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 그런데 어떤 분 그래요. 조금 지도를 아는 분이 목사님 갈릴리가 그렇게 약한 곳이 아닌데요. 갈릴리
갈릴리는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는 호수가 있어. 다른 데는 막 사막이야. 근데 갈릴리는 호수가 있어가지고 막 물고기 잡기도 하고 아주 생산적인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은 물이 있고 고기가 있고 옥토가 뭐 이렇게 농사가 되고 괜찮은 곳인데 약탈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산에 숨었다가 여기 숨었다가 막 광야 숨었다가 야 저기는 고기가 있대, 고기 잡았대 해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막 강탈하고 이런 위험한 동네가 된 거야. 예수님은 그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일로 가신 게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과정에 우이도로도 있고 이런 도로 있는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선입견, 편견이 있었어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우리는 서로 상종치하지 않냐? 서로 만나지 않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말을 그러냐? 이걸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사마리아 땅을 갔다라고 하는 거. 역시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야 그거 가지마. 왜? 수르보니게 여인 알지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 예수님께 오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왔으면 오늘 생각해봐요. 소문을 듣고 목사님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이 안수해주고 정중히 모시지 않아도 사람이 시험 들고 삐져버리는데, 교인들 중에도 삐질 거리를 찾으려고 연구해서 왔다 하고 그냥 시험 드는 사람이 없겠지. 그리고 우리 어리석나 신앙생활을 교회를 위해서 목사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버텨야 돼, 이겨야 돼, 막 그럴 줄 나가죠, 여러분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도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사마리아 측을 이런 지나가다가 결국은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근데 여인에게 있어서는 선입견과 편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교회나 아니면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선입견, 처음에 여러분이 느꼈던 그 견이 있어요. 볼견자니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고정관념이 되면 안 돼. 때로는 변화되고 바꿔지는 걸 보고 바꿔야 되는데 저분은 변화됐는데 저분은 바뀌었는데 옛날 한 번 그 선입견을 가지고 고정시켜서 하면은 그대로 보는 거야. 그냥 잘못하면 그게 편견이 들 편견. 그게 나중에는 옹졸해지면서 편협적인 사람이 되면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포용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저분이 과거는 저랬는데 변화되었구나.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 이제는 선입견이 편견이 되었고 그게 자기 어떤 중심의 지식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도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날 때 우연이야, 어쩌다, 재수가 좋아, 그런 말은 안 해요. 좋아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그런다면 함부로 판단은 안 하겠죠.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옮기고 그러지 않겠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게 우연이 아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땅에는 수가성이라는 동네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가성, 오늘 말하면 남동구의 고잔동, 고잔리, 옛날에 말하자면은 어느 지역의 어느 동네 그 길을. 그래서 수가라고 하는 이 동네에 예수님이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유명한 옛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우물이 있었어요. 그게 야곱의 우물이었어요. 야곱의 우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에 오면서 옛날 우리 아브라함 시대부터 야곱 시대부터 이게 기념할 만한 이 우물이야. 그래서 거기 오면 다 조상을 생각하면서 이 조상의 이 대대 그걸 생각하는 거야.
이 야곱의 우물. 그 동네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어릴 때도 수도가 나오기 전에, 펌프물이 나오기 전에 동네 가장 중요한 곳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다 거기 모였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그때가 이렇게 보면은 이야 순수했던 것 같아. 다 거기 와서 물도 깃고 쌀도 일기도 하고, 또 개울가 있잖아요. 개울가에서 또 빨래도 하기도 하고. 그게 지금도 그때가 우리 어른들 다 경험해서 행복했을 수 있어. 그때는 지금처럼 살기가 10배 20배 좋아도 사람들이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두렵고 공포 속에 살지 않았을 것 같아. 그때는 그냥 빨래하면서 막 두드리면서 막 그냥 동네 이야기하고 했던, 거기 누구 하나 얘기 나왔다면 그게 막 빨래판이요. 막 그래요. 그 아저씨 그랬대요. 술 먹고 때렸대. 뭐 했대. 막 사방에서 막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이 얘기 저 얘기. 그런데 옛날 우리 그 얘기 보면은 좋은 얘기보다도 나쁜 게 더 재밌나 봐. 뭐 그랬대, 이혼했대, 뭐 했대, 싸웠대, 뭐 했대, 애들 술 먹고 뭐 했대, 막 그게 막 그냥 확 된 거예요. 막 이렇게. 응? 앵도나무 우물가에 처녀총각이 물길로 왔다가 뿅 하고 마셔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레방아에서 결혼하는 분도 있고. 옛날 우리는 생각하면요 큰 문제 없던 것 같아. 그러나 지금은 그냥 청와대에서 뭔 일이 터지면 내일이면 전국 다 하는 거야. 이게 좋은 것 같지만은 안 좋은 거예요. 이게요. 때로는 학생들이나 이런 청소년들은 모르는 걸 모르면 공부해야 되는데 애들까지 다 아는 거야. 나라가 되어지는 거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안 하는 거야. 정치나 하겠다 하고. 애들은 막 그렇게 선동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으로 가는 길목에 하나의 사람들이 모이는 센터 중심이 야곱의 우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우물에 사람들이 물길로 오는 거야. 그런데 때가 6절 보니까 예수께서 우물가에 계셔서 잠깐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혼자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보다 제자들은 어디 갔죠? 어디 갔지? 제자들은? 아니 아까 여러분 제자들이 세례 베풀고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곁에는 제자가 따랐어요. 제자는 어디 갔지? 김복순 권사님? 가방 싸고 있어 벌써? 제자들 어디 가셨어? 제자. 어느 교회 보니까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님이라고요. 축도전에 가방 싸는 사람들, 축도 하려면 벌써 가방 싸고 막 축도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 거기도 그런가 봐. 막 축도 전에 가방 싸고 막 목사 눈이 마주친 거야. 눈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배 집중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명의 이 말씀에 경청을 하고 막 시선을 집중시켜야 돼. 그래서 목사님 그러잖아요. 아니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는데 1대1로 만나. 유대인 남자하고 사마리 여자하고. 예수님 제자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누가 아는 분? 어디 갔어요? 네. 네? 오, 우리 전사님하고. 그렇지. 나중에 뒤에 어디 나올 거예요. 그지? 나올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먹을 걸 구하러 간 거야.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있을 때 아마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다면은 예수님과 지금 이런 대화 쪽으로 못 갔을 수 있어. 때로는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때로는 비밀이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때로는 어떠한 죄가 있을 때 고백 못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날 때는 다 얘기할 수 있어. 사람들이 속에 있는 응어리지고 화병, 억울하고 이런 것들 누구한테 얘기 못해. 안 받아줘. 근데 그게 있으면 병이 걸려. 그래서 때는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만큼은 하나님과 저와의 단독자네요. 다 그걸 토설내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 살지. 그렇잖아요. 화병 다 화병 걸려. 지금 다 여러분 다 속에 지금 자유롭지 못해. 뭔가 뭉쳐 있어 다. 남편한테 표현 못하고 아내한테 목사님한테 속장님한테 표현 못 뭐가 있단 말이야 이걸. 이게 어느 날 확 뒤집어 갖고 토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걸 토해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벗은 뒤를 확 토해내가지고 아우 시원하다고. 설교 듣고 말씀 듣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면서 때로는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6절에 보니까
6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시는, 유대인의 6시는 우리나라 정오 12시야. 중동 지역의 광야 시대의 12시는 사람의 왕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죠. 이날 오수 시간이야. 낮잠 시간이야. 그늘 밑에서 너무 더우니까 더위에서 나오지도 않는 거야. 예수님도 우물가에 이렇게 쉬고 계셨어. 제자들은 여러분 뭘 얻으러 갔어? 뭔가 먹을 걸 여러분 이제 얻으러 간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의 이벤트가 생기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살짝 물을 길러 온 거야. 남들이 잠잘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네 우물가는 그래도 중심입니다. 많은 사람 집을 지나가야 돼요. 가게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누군가 누구요 하면은 떳떳하면 얼마나 자유롭게 달릴 수 있겠어요.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는 사람은요 절대 정오에 안 나타납니다. 뒷길로 숨어서 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길을 막 지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12시쯤 예수님이 우물가에 쉬고 계실 때 7절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다가 어메 남자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이 남자가 유대인인 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알았다는 거야. 나중에 뒤에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외간 남자가 물 떠러온 여인에게 물을 말이 안 맞는 거야. 왜? 우물가에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물 좀 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미 우물가에 앉아있는 예수님이 물을 떠러온 여인에게 물 좀 주시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상종치 않는 것도 이게 맞는 상식이야. 왜? 수르보네게 여인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수르보네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들로 예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어? 머리가 돌아간 수르 아니 유대인은 자녀고 우리 이방 여인들은 개야? 뭐로 이런 목사님이 다 있어? 해야 되는데 수르보네게 여인은 그분을 아는 거야. 내 딸이 사느냐 죽느냐 당신에게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자존심 상처 그게 뭐가 문제예요. 생명을 살린다는데 자녀의 떡을 그랬는데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푸스를 먹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능력에 푸스를 나게 주면데 자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여인의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고비를 좀 넘겨야 돼. 조금만 넘기면 거기서부터는 우와 때는 시험을 줄 수 있거든요. 그걸 못 넘겨 우리는요. 그 순간에 그냥 거기서 그냥 또 줄 줄 않는 거야. 조금 인내하고 조금 참고 조금 버티다 보면 와 이게 있었구나. 수르보네 여인도 그걸 경험하듯이 이렇게 어쨌든 사마리아 여인들을 왜 그랬을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왜 개 취급을 했냐? 속된 말로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거야.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혈통, 우리는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랬는데 사마리아 여인들은 막 이방 사람들하고 짝을 해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이거 불결하다 이거. 그때부터 그렇게 취급하게 된 거죠. 8절 보니까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다가 예수님 잠깐 계세요. 우리가 동네 가서 먹을 것 좀 구하러 갈게요 하다가 예수 혼자 계실 때 여인과 1대1로 만난 거야. 여인의 선입견 아까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세 가지를 그럽니다. 네가 알았더라면 구했을 거다. 생수를 네게 주리라. 이게 10절이야. 예수님이 화제를 갑자기 바꿔서 내가 누군가를 네가 알았더라면. 이걸 오늘 우리가 음성을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 예수님 찬양해.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찬양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요? 하고 접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훌륭한 분, 알았더라면 내가 저렇게 대접 안 했을 건데. 어제 다니엘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들의 안내하던 차들 보고 나중에 목사님 환대를 받았어요 라는 거예요. 왜? 이 소그룹 모임들은 거의 사모님이나 한두 명이 하는데 어제 막 안내하죠. 어제 이기쁨 집사님이나 우리 박인 집사님 내가 그랬더니 박인 집사님이 저 오늘 당직 월차 내고 와서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더니 이분들은 놀래버리는 거야. 어떻게 직장 다니다가 안내를 위해서 잠깐 반차 내고 나왔다고 이제 웃으면서 저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내해주고 또 차 접대해주고 여러분 또 환대해주고 또 좋은 식사 접대해주고 환대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환대라는 말은 너무 성경적인 거야. 내가 예수님이 누군가 알았더라면 환대했을 거야. 또 내게 물을 달라 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게. 10절입니다. 크게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무지는 안 돼. 무지는 안 돼. 사마리아 여인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22절 나중에 가면은 이럽니다.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오니. 이걸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상태로 살면은 모르고 사는 거야. 지금 조금만 알면은 기적 같은 삶을 사는데 그냥 우물하면은 요거 먹고 목마르면 죽는 거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깨어나야 돼요. 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가, 성령이 알았더라면은, 하울링 생기네 계속 알았더라면은 네가 내게 달라고 했을 거야. 이분이 메시아였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우리도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드린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예수님 모르고 하는 거야. 이 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무지를 가지고 그냥 평생을 살았을 거야. 예수님께서 11절에서 여자가 이렇게 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종 야곱이 이 우물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물 위에 없어요. 우물가가 없어요. 야곱의 우물, 한 번 먹고 또 목마르고 계속 물을 떨어오야 될 사람이 판 야곱의 우물. 그러나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를 얘기하는 건데, 우와, 이 여인이 지금 신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1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만 목말라 구하는 그것이 영원한 생수가 아니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 목숨 걸지 말자는 거야. 좀 부족하다. 그래, 그 물질, 또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갈증 느끼는 거 며느리가 안 채운다고 너무 목숨 걸고 공격하지 말자는 거냐. 그래, 너희는 그런 소 그랬구나. 이뻐하라는 거야. 다 이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생수가 아니니까. 그건 또 며느리가 해줘도 호흡 했다가 내일 또 안 해주면 이거 봐라, 지난번에 더 안 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불편한 가운데 그 인정도 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14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야곱의 우물 여전이었었어요. 그때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15절에서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요한복음 4장 6절 아까 얘기했죠? 정오 6시쯤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인을 만나 12시 무슨 문제가 있는 여인인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네 남편을 불러오라. 큰일 날 소리 합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너 남편 좀 불러와라, 남편 좀 데리고 와라. 그건 그 여인에게 쇼크가 되는 얘기예요. 예? 평범하면 네? 우리 남편이요? 지금 출근했어요? 모시러 갈까요?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이 당황케 하는 예수님의 질문을 확 합니다. 그때 그가 엉겹결에 저 남편 없어요? 남편이 없었을까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더니 17절 난 남편이 없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남편이 없단 말이 옳다. 그런데 18절에서 너에게 남편 몇 명이? 이야, 5이? 이거 아니고 5이 있었고, 과거요, 과거. 또 현재 지금 있는 자 보니까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 보니까 6라운드를 뛰고 있는 거지. 6회전을 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여기서 여인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수군거리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 여인을 처음 만났지만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모를까? 내 아픔을 모를까? 여러분 고민하는 거 모를까? 여러분 혼자 고민하고 아파하지 말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할 때 주님이 아시지만은 우리가 이실직고 하고 고백하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갑자기 여러분요, 장소 문제로 이 여인이 이럽니다.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20절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요,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니 우리는 예루살렘도 못 가고요, 유대인들이 상종치 않고요, 우리는 예배할 장소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장소가 중요한 게 예배에 대해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사마리아 여인들의 예배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부르는데 예수가 볼 때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막 부르는 거예요. 막 짓거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근데 유대인들의 예배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할 때 22절 그 말씀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의 남이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 하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23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그리고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때 여인이 뭐라 합니까? 네, 메시아가 오면은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네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은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줄 거예요. 아직도 예수가 메시아를 모르는데 다음 주에 보면 주님이 오늘 26절은 내가 그라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나 한번 다음 주에 봅시다. 자, 여러분 기도한 시간을 여러분 갖겠습니다.